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페이달케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페이달 잘못 썼습니다. 예, 엡실론이 빠졌습니다. 페이달케오. 이 단어는 스트롱 넘버 3980번입니다. 3980번입니다. 자, 페이달케오는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다, 때로는 복종하다로 나오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 중에 한 단어입니다. 자, 페이달케오 A에 우리가 순종하다 나오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온다네. 휘파코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파코에 명사형이죠. 명사형이고 이 휘파코에는 휘파쿠오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 단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휘포타소 이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순종보다 좀 강한 종속하다, 복종하다, 때로는 굴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휘파코에는 스트롱 넘버 5218번이고 휘포타소는 5293번입니다. 5293번. 이 단어는 특히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랬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랍비들하고 선생들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까지 깜짝 놀라시고 그런데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했을 때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휘포타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좀 깊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휘포타소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달케오. 근데 이 순종, 복종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 이 페이달케오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하다. 뜻도 독특하지만 의미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단 몇 분 나올까요?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이게 뭐 우연이다. 뭐 그런 뜻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뒤를 잡느니 그런데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선 페이도 확신하다, 화해하다, 동의하다, 확신하다, 동의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확신하다, 동의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아포는 많이 보았죠, 그죠? 아포 전치사 항상 분리, 출발, 완성, 떨어져서 분리를 뜻하는 아포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이 페이달케오의 뜻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따르느냐, 통치자에 의해 설득되다. 통치자에 의해 설득되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위에 불복하다. 권위에 불복하다. 그리고 충고에 따르다,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행정장관에 굴복하다. 그래서 보면 이 페이달키오는 통치자, 행정장관, 권위, 권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걸 보아서 이건 뭡니까? 통치자, 권위, 행정장관. 그건 절대로 뭡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좀 이렇게 뭡니까? 순종보다는 복종 그런 의미가 강하다 할까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두 번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특히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 말을 한 사람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왜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말하면 너가 뭔데? 우리가 훨씬 더 나은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뭡니까? 여건에서 주어지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페이달키오는 사도행전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3번밖에 안 나와요. 참 독특하다. 통치자에서 설득되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뭡니까? 어떤 통치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 어떤 법을 집행한다든가 하면 따르죠. 그죠? 그래서 돈이 더 좋냐 권력이 더 좋느냐 물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돈을 가지고 권력을 움직입니다. 근데 또 권력에 의해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뭡니까? 때로는 꼼짝 못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어느 나라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해요? 세무조사한다. 무슨 조사한다는 벌벌 떠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통치자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장관, 통치자뿐만 아니라 행정장관.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세운 어떤 법을 집행한다든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뭡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로 의한 뭐 이제 암행어사 뜨면은 벌벌 떨죠, 그죠? 옛날에는 암행어사가 뜨면 산천초목이 떨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교단교회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할 때 그 목사님 친구분이 옛날 이제 검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은퇴하시고 뭐 다른 일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일찍 그만두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분들이 한 40, 뭐 2세, 3세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으시죠, 그죠? 근데 나오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름하고 계신데 그분이 26살 때인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들으니까 이렇게 어디 무슨 수사하는 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캐비넷을 열면서 탁 여니까 그 안에 돈이 엄청나대. 이 돈을 마음대로 쓰라 수사하는데. 근데 26살 때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말하면 아멘 감찰이라 할까요?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이 한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전국 이렇게 교도소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비리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교도소장들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고 조인트 까고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행정장관 어떤 나라에서 준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도소장이 4급인가 3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길행남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금은 아마 70 한 2, 3세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신 너무 새파랗고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없는 수염도 길러는 거 아니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는 철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페이달케오 이와 같이 통치자에게 행정장관에게 굴복하고 설득되듯이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까 휴파코에는 뭐입니까? 뭐뭐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위에서 나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는 분을 더 높게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하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랫사람, 윗사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죠. 아주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많은 반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었고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들 시기에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잡혀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위협하고 막 그럽니다.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보면 28절 가로되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보면은 오게 가두었는데 12장에 나오는 사건과 달리 12장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옥에서 놀랍게 탈출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 저희가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뭐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당시상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5장 40절에 보니까 매를 맞아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행정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인들이 모든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그런 위치에서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그래서 그 피해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 막 겁을 주면서 이렇게 위협하면서 이제 금지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때에 누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보다 여기 사람보다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안드로포스 아마 이 안드로포스 444번 여기 자꾸 헷갈립니다. 오메가하고 오미크론하고 이게 이건 장모음 오고 이건 단모음 온데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자꾸 혼동이 되는데요. 이 안드로포스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영어로 말하면 people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에서도 개인적인 아는 사람 할 때 우리가 뭡니까? 어떤 man을 쓰기도 하고 특히 뭡니까? 뭘 씁니까? person을 쓰죠. 그죠? person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는 사람.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압니다. 그죠?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물론 이게 순번제로 그들이 이렇게 1년씩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반찬을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행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대속죄리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에서 남자 사람 할 때에 잘 아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아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친구, 남편, 남자, 사람 이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아내를 근데 아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아주 독특한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우선 남편으로도 나오고 친구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 어떤 남자 뭐예요? 잘 아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명령을 들으면서 듣고 거부하면서 우리가 사람들보다 복수형을 써였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살짝 나빴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의 지도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요? 배달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여기서 마땅하니라 이 단어는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 데이는 뭐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영어 말하면 뭐예요? 데이가 뭡니까 영어로?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must죠. must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려해서 내 마음에 들면 아니면 여건 어떤 뭐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이 대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대의가 꽤 많이 나옵니다. 대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윗사람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뭐 불합리한, 불의한 또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전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따라해라.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그렇게 막 시켰다고 해요. 목사님 그런 말 들었습니까? 선배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그래서 그만큼 고참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얘는 다 두둑했습니다. 두둑했죠, 그죠? 특히 이렇게 방위설 때 지역에서는 굉장히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술값, 담배값 다 가지고 만들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을 고천말이라도 안 듣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도 옛날에도 어떤 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회사가 아니라 이런 이제 공기관에 들어갔는데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때로는 숙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주일날 동문도 되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야지 어떻게 해요?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표 쓰고 나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네. 참 우리가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페이드할 줄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절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페이달큐어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대의.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여기 동사 분해를 보면 VNPA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되었어요. 자, VNPA. 이게 뭘까요? V, 동사. N, 부정사. P, 현재. A, 능동태. 부정사는 지가 그랬습니다. 부정사는 정동사하고 달리 정동사는 동사의 수격성이 뭡니까? 주어하고 일치가 한다. 그죠? 근데 부정사는 뭐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동사와 달리 수성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사 분해를 보면 뒤에 세 개가 더 없죠, 그죠? 네. 뭡니까? 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가 뭡니까? 수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복수냐, 단수냐 이 나오는데 여기 이것이 세 개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사는 뭐냐? 동사의 동작을 강조한다. 동사의 동작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예요? 현재 분사는 뭡니까? 주어의 그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정사는 즉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뭡니까? 동작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어떤 동작을 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페이달큐어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능동적으로 스스로
페이달표로 순종하는 그 동작, 그것을 해야 함이 뭐예요? 대의, 마땅하다. 여기 대의도 동사이기 때문에, 예, 대의도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분해가 나오는데, 대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사 분해가 VIP AS3 했습니다. VIP 해가지고 이 뭐를 써요? VIP는 요 현재 분사를 그랬죠. 현재 분사 아니라 현재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 직설법은 뭐예요? 현재 동작의 반복, 진행 반복을 강조하는 뭡니까? 강조하는 법이에요. 계속, 반복, 계속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뭐예요? 한 동작을,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다. 근데 같은 동작을 되풀이 언제 합니까? 언제예요? 내가 그 행위가 내가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지 않죠, 그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기를 아이들이 20분, 30분짜리 게임을 똑같은 게임을 했는데도 한 번에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합니다. 또 20분, 30분 걸려서 다시 합니다. 그것이에요. 현재 분사는 현재 뭐예요? 어떤 사실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수식하죠. 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우리가 페이달표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 한 번의 동작만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동작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순종하고 페이달표로 하고 또 해야 된다. 데이 반드시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 자, 베드로가 사실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신문 당하시고 끌려다니시던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던 정말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가진 이 공의는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두개인들. 사실 은퇴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모임입니다. 사두개파. 그래서 이들이 누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로마 권력하고 친합니다. 왜?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어디요? 정치 권력하고 항상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지만 보면 어떤 그 명예를 얻고자 하면은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습니다. 뒷거래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딜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중심된 이 사두개파가 정치적인 행정적인 이렇게 권위는 없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손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그 부자들이 그냥 부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출신의 그 부한자들이 그 예루살렘 남쪽 그 유다 지방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 아래에 그 넓은 뭐예요? 토지를 광활한 토지를 경작하고 소작인들을 부려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부를 축제하면서도 뭡니까? 그 고용인들에게 품삯을 팔아서 먹고 사는,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어떻게 했다? 제대로 뭡니까? 품삯을 지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야고보는 그러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말하죠. 그들은 너희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데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살아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너희 창고에서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 너희 인생이 너희 생명이 뭐 거기서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너희 생명은 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당시 뭡니까? 종교적인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 권력과도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 당신들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피달게. 자, 우리가 보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서 어떤 그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계시 여종한테도 그렇게 목숨 때문에 비유됐던 모습, 약해졌던 모습이었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받고 난 결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명령해도 옆에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피라토가 또 두 번째 나옵니다. 바로 5장 29절 바로 다음이죠, 그죠?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앞에 5장 29절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선포죠. 고백이죠. 고백하는데 우린 이 일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도 증인이시다.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순종이 뭡니까? 페이달케오입니다. 근데 여기 동사 분해를 보면 동사 분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VPP, AD, MP 되어 있습니다. 자, VPP, AD, MP 했습니다. 자, 아까 이게 P가 뭐라 했어요? P는 분사다.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P,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순종은 뭐예요? 현재. 그리고 뭐예요? A는 능동태. 자의적, 스스로 하는 거죠. D, 역격 뭐뭐에게. M, 남성. P, 복수
복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now.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현재 순종하고 스스로 순종. 지금 두 번 다 보았지만 뭐예요? 다 능동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때로는 순종도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현재 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남성 복수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사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것,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 오늘날도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지금 이 땅에 성취하고 계시다. 땅 위에 또 교회의 성도들 신을 속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갔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고, 요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말일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중의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뭐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또 여종 남종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과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꿈꾼다, 단순히 뭔가 본다, 단순히 앞에 일을 말한다, 그것이 아니죠. 그죠? 예언 같은 경우도 아모스 3장 7절인가요? 주여께서는 자기의 하신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면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무조건 미리 알려주신다. 아모스 3장 7절 맞아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그래서 다윗 선지가 한참 그들이 한참 모으니까 세력을 떨치고 전도 할 때 그럴 때, 자 우리는 봤다. 우리 하방이라는 선지자 소련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하방이라는 어린아이를 내어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다 사귀었지만. 그런데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말씀이 그 앞을 보면 뭐냐면 단순히 종 선지자들이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 앞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왜 예루살렘에 아니면 유다 나라가
바빌론을 통해서 침략을 받고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잡혀가고 이렇게 황폐화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왜? 뭐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원인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계시록에 보면은 14장인가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네 가지로 벌하시는 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칼로 치신다. 칼은 전쟁입니다. 그죠? 사람을 통한 전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근. 또 뭐예요? 메뚜기 같은 그 짐승 재앙.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온역. 뭐예요? 온역이 뭡니까? 예, 전염병이죠. 네 가지 친다. 그러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 아수르는 주로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했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저 나라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다. 기근 올 수도 있지. 비가 안 올 수도 있지. 자, 메뚜기 네가 번성할 수도 있지. 전염병이 돌 수도 있지. 그러나 선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고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 죄에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임할 것이다. 레위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돌이키라. 그럼 보세요. 선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셔요. 그런데 단순히 되어질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뭡니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앞뒤를 다 빼버리고 우리 선지자들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우리는 선지자가 있다. 비밀을 받다. 너희들은 선지자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 실패죠. 그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음이며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우리가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죠? 근데 자기를 어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순종하는 현재 지금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들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어떤 뭡니까? 일들이 이루어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단의 임함. 악한 자 임함입니까? 악한 자 임함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각종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도 보면 성령합니다. 한때는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죠? 거기서 한때는 아주 방언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강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방언해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전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안 되면 따라해라. 랄랄랄라 하고 방언을 연습시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기독교 교회 맡기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이게 바라봅니다. 도대체 뭔가 많이 모이고 때로는 저들이 뜨겁게 막 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나타나는 열매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좀 뭔가 좀 이해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 다 두고라도 자기를 하나님은 왜 한글 성경은 이제 이렇게 자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그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페이달키어로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고, 사실 우리 일반인들 보면은 뭐 지금 여담 같지만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나 좀 조금 이게 뭐 이렇게 그 세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검찰이 나오라 해도 출두해도 잘 출두 안 합니다. 그죠? 출두 명령 뭐 오시오 해도 안 갑니다. 또 돈 있는 사람들도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안 아픈 사람 휠체어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뭐예요? 검찰에서 출두 명령 총리 한 장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움이 나고요. 그죠? 그래요. 몇월 며칠까지 오시오 하면 뭐예요? 만사제치 주고 간답니다. 가고요. 안 가면 또 다른 뭡니까? 불합리한 불이익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피고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오에도 안 갑니다. 뭐 검찰 조사에서 자기네 거부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하고, 뭐 어느 옛날도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페이달키어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 권선이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때로는 꼼짝 못하고 고해 앞에 쥐처럼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하나님 말씀은 얼마만큼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거 하라, 뭐 이것을 해라, 다 거의 다 뭡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도 거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뭐 부탁 권고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로 권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목회자들은 삶과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세상을 따르고, 때로는 내 생각을 따르고, 때로는 인본주의를 따른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 다른 영이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한번 주시고 거둬가시느냐, 성령 충만에 또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여기 주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안 적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준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동사 분해를 보면 VIAAS3. 자,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그 자체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이나 시국법이나 명령법이나 분사명령법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 가리켜서 직설법입니다. 가정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갓 일어난다면 무엇이 된다면 희구법 같은 경우는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한다. 직설법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A는 뭡니까? 단순 과거. 이것은 이제 어떤 사실이 과거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 좋다. 이게 또 능동태. 계속 능동. 하나님의 능동태인데 이 디도미는 우리가 봤다 할 때에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취하다 봤다 할 때 대표적인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람바노. 이 람바노는 뭐냐? 능동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취하다, 봤다, 잡다, 이렇게 열다. 근데 이 디도미는 우리가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전달해 주시는 수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여자. 우리가 주시는 분이 수여자라고 합니까? 전달자. 받을 숫자 쓴다면 우리가 수여자죠. 그죠? 혜택을 받는다. 그럼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미는 뭐냐? 디도미는 이 람바노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 능동적. 그리고 디도미는 수동입니다.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분여자, 나눠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능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페이달키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삶 속에서 얼마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큼 인정하느냐. 글쎄요, 아까 어떤 행정적인 어떤 권위를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었지만은, 때로는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상 법령보다도 더 아래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절대로 뭡니까? 인정하고,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주시되는데 사실 아까 단순 과거 과거니까 부정 과거니까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안전세계 교회에 만약에 말씀을 페이달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면, 현재 순종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뭔가 영의 역사가 있고 또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아들이에요? 진리예요? 그렇죠? 양자예요? 여러 가지 표현되는 이 성령의 역사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육신적인 일, 나를 위한 일을 추구해 나간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17절인가요? 2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디요? 요한복음 아까 14장 17절인가 27절이에요. 그죠? 17절인가? 그리고 14장 27절 같네요.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클레토스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뭐예요?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 말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진정한 성령을 모시면 받으면 성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 제일 먼저 제일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누구예요? 전동환의 박태선도 자기를 아마 보혜사 감남 나온다고 했다가 보혜사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32절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성상을 면하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에 대해서 떠나지. 내 말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거죠. 그죠? 로마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에서 이 총독들에게 베스트 총독이나 이런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무슨 이단이 교수다. 사람들을 선동했다. 찾아보니 죄가 없어.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뭐예요? 못 죽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이사 앞에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지금 말하면 이제 지중해를 이제 횡단하는 겁니다. 가다가 뭘 만났어요? 유랑을 나는 이 폭풍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연락할 때를 먹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보지 않고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스르디스 바람이 안 추웁니다. 안 추워. 모래 언덕일 수도 있고 주로 모래 언덕으로 나오는데 바위 같은 것이. 그래서 배가 닿으면은 배가 파손